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담긴 그 심오한 뜻을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여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한 후에 군중들은 다 돌아갔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별 관심이 없어. 말씀에 다 돌아가고 12제자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떠난 후에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궁금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비유에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고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런 궁금함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그냥 떠나버린 그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비밀이 여러분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 비밀이죠. 그죠? 다 알면 비밀은 아니에요. 천국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알아.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한 거예요. 자,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숨은 뜻, 세메이온,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나면 해석을 하지 않고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비유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하잖아요. 다윗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깨닫지를 못해. 비유로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비유를 나옵니다. 그걸 다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자들에게만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에게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일까? 그 비유의 깊은 심오한 뜻은 무엇일까?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던 사람이 아마 그 해변가에 막 수천 명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그냥 생각했지, 그게 무슨 뜻인지, 내 삶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천국을 알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것보다 막 오병이저 같은, 이병희 같은 기적을 막 행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빵의 문제 막 그래서 몰렸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풀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했는데 12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 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이, 여러분 세상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산이 있어. 그리고 돈을 버는 노하우가 있어요. 구조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 현상이 영적 세계에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막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비유가 계시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더 풍성해지는데, 이 무리들처럼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있는 믿음도 있는 인상도 다 뺏기, 들어도 듣지 못해, 깨달아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에 정말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꼭 나와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못 나와.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보면요, 진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성장 계속 천국의 비밀을 알아 열매를 계속 맺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계속 쪼들어드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까? 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게 된 마음이 완고함,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들의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옥토가 아닌 거예요. 길가 반, 돌짝 반, 가시떨기 반. 반면에 제자들의 마음의 밭은 옥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옥토는 마음의 밭이 옥토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이 막 심겨진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막 열매를 맺어. 반면에 마음의 밭이 길가, 돌짝밭들, 가시떨기 밭은 말씀, 그 풍성한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점점 빈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길가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그리고 돌짝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쭉쭉쭉쭉 지난 어제 설명한 것처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옥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심겨지면 30배의 열매를 맺어. 30배의 열매. 좋은 땅.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은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자, 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두 번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을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 여기서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해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랬어.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깨달아져.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심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프로디메아,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막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옥토야, 옥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사모함이
하늘나라의 좋은 것을 다 얻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여간 사모하면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은혜도 다 얻는 것이 할렐루야.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사모함이 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옥토요.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 살전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아멘이 나온다는 거야. 아멘. 아멘이 나오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 눈에 보이질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 앞에서 이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귀에 솔깃한 말씀만 아멘이 아니라 딱딱한 말씀이기도 하고 내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일지라도 내게 전신을 촉구하는 제자도의 말씀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옥토입니다. 옥토. 그러면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옥토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종에게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옥토입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갈망은 굉장히 높은데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지켜 행하려고 하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옥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질 않아. 믿음이 안 된단 말이죠. 로고스가 레마가 잘 안 돼. 그냥 듣고 다 흘러버리는 거야. 이 무리들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북한의 TV 보면 김정은이 탁 가면 다 손에다 뭘 잡고 있어요? 메모지 수첩. 그 입에서 뭐만 원. 왜 적어요?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그게 여러분 옥토인 거예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그렇게 듣고 깨달아지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그럴 때 여기 성경에 지켜 행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지켜 행한다. 이게 같은 말이 아니라 그랬죠. 지키다는 것은 샤마르란 뜻이야. 행하다는 것은 아싸란 뜻이야. 이게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지켜야 돼.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야 된다는 거야. 샤마르. 즉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계시로 내 안에 심겨져야 돼. 새겨져야 돼. 샤마르.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다 쪼아먹고 또 뭐 할날이 오면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가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